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여러분, 은사가 임하면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교회를 모일 때 본인들이 받은 은혜가 넘치고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모일 때 뭡니까? 그걸 가지고 섬기려고 모인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 특징이 뭡니까?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 받으러 모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여러분 구성원들 보면 대부분이 대표 주자들이 누굽니까? 거의 대부분이 남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자들이에요. 이 아버지들이고 남자들입니다. 교회 목사, 장로, 주교가 다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주자들부터 뭡니까? 성령 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막 넘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막 떠나가고 연결을 움직이는 역사를 누렸습니다. 그건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왜 그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사용합니까? 운해가 영적인 거라면 자네가 이 계산적인 건데 자네만 가지고 교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은 움직여지는데 교회가 영적 유기체인데 이거는 안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활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면 개인이 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내 마음이 살아나요. 성령으로 살면 감정도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받으면 교회가 공동체가 이게 활력이 넘칩니다. 가정 공동체가 활력이 넘치고 막 살아납니다. 만일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율법주의적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심심하면 이렇게 허물 잡아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막 하고 그리고 막 말로 막 압박을 막 하고 나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뭐니?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눌려버립니다. 활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하면 자녀들에게 정신 문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일부 예배 때 설교 때 나왔습니다. 자유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 그 비밀을 오늘도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초대교회는 은사가 넘쳤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막 넘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외에도 지금 오늘 다루는 이 은사들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사가 무엇인가 이걸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몸을 씌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놔야 됩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뭐 했습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 이걸 죽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간청한다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드렸다면 지금 뭡니까?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뭘 딱 잡아서 정해놓고 나 이거 할 거야. 나 교회 가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다 컨트롤합니다. 태어난 날짜,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도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될 직업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획일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뭘 예배를 드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제단들 만들 때 보면 벽돌처럼 탁탁탁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것까지 쫙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던 단들 보면 특징이 뭡니까? 이게 자연석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뭘 이룹니까? 조화를 이루잖아요. 저는 이 건물 중에는 우리나라의 불교 사찰들 가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제가 그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산속에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저 지붕이라든지 저 모든 것들이 저 배치라든지 그리고 자리가 있는 위치라든지 이게 어떻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다. 교회는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합니까? 돈 해가지고 막 쫙 발라가지고 쫙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절간들 지은 거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자녀를 2명, 3명, 4명 키우신 분들은 이게 너무너무 아이가 인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쓰임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내 뜻을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딱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마음대로 하세요. 내 인생 마음대로 하십시오. 선한 목자교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딱 돼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시는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떨 때는 개역개정을 읽고 어떨 때는 킹제임스 버전을 읽습니다.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겠다 싶으면 제가 그걸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바꿔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인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마음, 그게 마인드죠. 이걸 확 바꿉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인드가 바뀌면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주시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쓰시려고 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대에는 이쪽으로 나를 쓰시려고 하시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죠. 이때는 이렇게 쓰임받은데 또 딱 요 시간표로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확 틀어질 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길을 핸들링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합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우리에게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 또 받으실 만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말씀해 줍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의 모든 분야, 내 인생의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80살, 90살, 100살까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뭘 결정했는데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가운데 딱 방향 하나 딱 결정하는데 이게 나의 인생의 진로를 확 바꿔버립니다. 성령이 완전하신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는 교회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성령께서.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인도받나? 그 쓰임새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훨씬 차원이 높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달라요. 생각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결정하는 것과 어른들이 인생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경험하는 건 다릅니다. 결정하는 게 다릅니다. 뭘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분수에 딱 맞는 구체적인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릇이라는 게 달라요. 이게 분수가 있는 겁니다. 각자의 분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몸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몸이에요. 그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손바닥 있죠? 눈 있죠? 귀 있죠?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섬겨야 됩니까?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내 분수가 있습니다. 손톱은 손톱의 분수가 있습니다. 귀는 귀의 분수가 있는 거예요. 심장은 심장의 분수가 있는 거예요. 위는 위의 분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전부 다 교회 머리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목사의 오른팔 왼팔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부는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보면, 그리고 시대마다 보면, 그때 팍 하고 뭘 많이 가느냐? 신학교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대장 되겠다는 거잖아요. 대장 되는데 쫄병 누가 합니까? 다 머리에 앉아있으면, 아니 손이 없으면 밥을 어떻게 먹어요? 자, 발가락이 없다. 어떻게 가다가 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합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분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과대평가의 기준, 과소평가의 기준도 뭡니까? 전부 내 기준입니다. 그건 주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 이렇게 낮추는 거, 나를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분수라는 게 있어요?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목사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사람이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겸손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거울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내 모습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 나의 분수를 깨닫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겸손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데, 예수님처럼 마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믿음의 분량을 다 나눠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조금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 자녀에게 헌금 얼마라 강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거 강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한테 아니 무조건 예배를 강요하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조건 헌신하고 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주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믿음만큼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단 말이죠. 자기의 믿음의 분수만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 믿음과 여러분 믿음 같을 수 있겠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다 저처럼 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구색을 맞추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구색을 맞춰서 다양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데 성령 안에서 뭘 이루는 겁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양한데 성령 인도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벽한 조화를 이뤄서 몸이 돌아가잖아요. 다 주먹되면 되겠어요? 다 눈이 되면 되겠어요? 다 듣겠다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되지 않습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이빨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소화 안 내버리면 먹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점심 때 뭐 맛있는 거 우리가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소화 못 시키면 먹은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위 소화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걸 마음이 겸손해지면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 지혜가 없어집니다. 우쭐거리게 됩니다.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을 주시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믿음의 분량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에 딱 들어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체적인 믿음의 분량을 딱 나눠주시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나의 자리를 감당할 만큼 딱 맞는 거예요.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릅니다. 다 틀린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대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임이니라. 자, 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하나님이 손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 받고 보니까 손의 역할을 할 만한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요모조모 쓰시는 게 사람마다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큰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자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손이 점심 때 다른 지체들 많이 생겼어요. 오늘 체리도 맛있게 먹고 뭐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고 콩나물도 맛있게 먹고 가지나물도 맛있게 먹고 보니까 수박도 맛있게 이렇게 먹고 먹었습니다. 손이 제 몸 전체를 생긴 거예요. 이빨로 막 씹었습니다. 씹으니까 이빨이 혀가 몸 전체를 생긴 거예요. 지금 위에 들어가가지고 위가 지금 졸리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소화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몸 전체를 잘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나의 자리를 발견했단 말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쓰시는구나. 또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네.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주신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포지션 하에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뭡니까? 감독이십니다.
대감독이시고 저 같은 사람 뭡니까? 교회 감독이잖아요. 감독, 장로, 주교, 목사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원어에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부를 때는 목사, 이렇게 부를 때는 장로, 이렇게 부를 때는 감독,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보면 목사가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저를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독이 뭐 하는 거죠? 포지션 정해주잖아요. 축구 보면 공격수는 어떻게 합니까? 막 가가지고 볼 오면 받아가지고 그대로 팍 논스톱 날려가지고 골이 넣잖아요. 골키퍼는 뭐 합니까? 전체 보고 이렇게 뭐 띄워주기도 하고 던져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수비수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수비수들도 막 공격 가담 합디다 보니까 전체 막 밑에서부터 막 하잖아요. 미드필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체 게임을 보고 조율하는 사람이 미드필더잖아요. 이거 다 하잖아요. 그 누가 다 짜줍니까? 작전 누가 짭니까? 감독입니다. 감독이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감독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축구할 때 주로 미드필드를 했습니다. 잘하는 건 아닌데 워낙 제가 열심히 뛰고 목청이 좋잖아요. 목청이 막 하고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한테 맞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받은 은혜, 받은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정말 잘 맞는 포지션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지난주 지지난주 주보가 안 돼가지고 뭐 이게 메일을 받아가지고 제 설교문도 이게 출력을 해야 되고 주보도 뽑아야 되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저하고 믿음 좋은 우리 주보 만드는 집사님하고 아무리 컴퓨터를 해봐도 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 손집사님 손주가 와가지고 전화가 온 겁니다. 사모님 옆에 계시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잘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컴퓨터고 똑같은 복상인데 누가 할 때는 되고 누가 할 때는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어떤 분이 아들하고 이전에는 시계 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백시계 같은 거 시계 고장 나가지고 아무리 고쳐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 성령 충만한 부자가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시계방에 갔더니만 그 사장님은 어디 가버리고 조그만 애기가 아들이 시계 사장님 아들이 있는데 이거 뭐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줘보시라고 해가지고 시계 만지는데 금세 만져가지고 고쳐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령 충만한 시계 고치러 갔던 분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하면서 돌아왔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지도 않는 자리에 나를 배치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믿음도 주지도 않고 믿음을 짜내가지고 힘있게 막 짜내가지고 막 섬기게 만들고 이런 고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딱 맞는 포지션, 자리, 몸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자리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뭡니까? 믿음까지 주셔가지고 구체적인 자리까지 주셔가지고 구체적인 믿음을 나누셔가지고 뭡니까?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그게 몸이에요. 각자에게 사역의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서로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 굉장히 실제적인 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말의 은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몸으로, 물질로,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섬김의 은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인데 말의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예언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비난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두들겨 패가지고 막 잡아뜨려가지고 막 힘 다 빼버리고 완전 자기 감들게 만드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권면은 뭡니까? 사람을 고무시킵니다. 격려합니다. 훈계합니다. 일깨웁니다. 비난은 없어요. 또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뭐합니까?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반드시 사도들의 교리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가르쳤던 교리가 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교리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성경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참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서 배운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가르치면 저한테 배운 거 있죠. 설교 시간에 배운 거, 이걸 가지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여러분 디모데는 뭘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습니까? 바울에게 들은 겁니다. 들은 거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디모데가 뭐합니까? 위임한 겁니다. 부탁한다는 것은 위임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4대까지 쭉 가는 거죠. 지금 권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이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로 섬기는 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이 말의 은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말이고 예언도 말이고 권면도 말입니다. 권면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말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어제 집에서 설교 준비 타이핑 하고 있는데 낙지 왔어요, 낙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병든 소도 먹으면 벌떡 일어나는 낙지 그러더라고요. 낙지가 그만큼 좋다는 걸 제가 어제 방송 들으면서 차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이크 막 해놨잖아요. 들으면서 낙지를 먹으면 힘 빠진, 맥 빠진 소도 벌떡 일어나는구나. 제 낙지 제가 이게 생각했는데, 말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약이 되기도 하고, 말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뼛속에 막 찔러가지고 흡입하는 팔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뭡니까? 말입니다. 설교도 말이잖아요. 기도도 말이잖아요. 찬양도 말이잖아요. 예언이 말이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말이잖아요. 권면도 말이잖아요. 말에 이게 영이 실려 나가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말 한마디에 권면을 받는단 말이죠. 권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 뭡니까? 낙담입니다. 여러분, 낙담하면 못 일어나요. 몸 한번 아파 보세요. 낙담돼 버리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에 낙담이 되고 있으면 은사 받은 사람에 가서 뭐합니까? 낙담한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말을 듣는데 격려가 돼가지고 낙지 안 먹었는데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게으른 사람, 지친 사람 있죠? 고민하면서 뭐합니까? 분발시키게 됩니다. 성경에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왜 공부 못할까요? 주로 게으르죠. 그런데 학생들 보면, 여러분, 공부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님이 뭘 좋아합니까?
부지런한 걸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잠언서를 읽으세요. 잠언서는 어떻게 삶 가운데 승리하는가, 이게 잠언서의 단어입니다. 시편은 뭡니까? 삶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편이 막 강력하잖아요. 자, 여러분, 게으른 걸 성경이 좋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분발시키게 됩니다. 게으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게으르지 못하도록, 육신적으로 게으르지 못하도록. 지친 사람 뭐합니까? 분발 막 시키게 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다 뭡니까? 말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 네 가지가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섬김은 본래 봉사를 의미합니다. 서빙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밥상 차려주는 의미, 밥상 차려주는 거, 보살피고 시중드는 거,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이것도 은사입니다. 똑같이 다 중요한 은사들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로 사용합니까? 귀,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위, 어떤 사람은 대장, 소장, 췌장.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 거예요. 머리만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다 머리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오른팔 돼야 됩니까? 이렇게 다 오른다리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인 자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딱 맞도록 뭡니까? 믿음의 분량까지.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뇌는 에너지 많이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교회 관제탑이 되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또 다른 겁니다. 뭐합니까? 자기 인생 재산 다 던져버리잖아요. 다 팔아버리잖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각자의 분수에 맞는 자리, 하나님이 나누신 그 믿음 가지고 뭐합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뭐합니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쓰시네요. 저분을 저렇게 사용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자, 섬김은 교회 지도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교회에서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죠.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종이 되어야 됩니다.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도 포함되는가 하면 물질 봉사도 포함됩니다. 물질을 내가 사용하는 거고 몸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로 뽑아 올리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신 분이야. 저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와서 종로릇 하는 분이야. 여러분, 교회 누가 제일 어른입니까? 종로릇 하는 분이 사람입니다. 노예가 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밥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을 시중드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니까 점심 때 보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저 앞에서 웃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저기도 울고 저기도 울고 우는 소리 막 들려요. 애들이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부모님이 가거나 다른 분들이 가서 시중들잖아요. 이 시중드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마음으로 막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질 축복을 줍니까? 구제를 잘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물질이 항상 들어옵니다. 내가 이 물질에 상처가 있으면 물질에 집착하잖아요. 하나님 많이 주실까요?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독이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물질을 나누도록, 구제하도록, 물질을 헛도록 하나님 은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은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물질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막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위에서 다 보시고 이렇게 물질을 막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을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 목사, 장로 이런 지도자 그룹이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가장 우선적인 게 뭡니까?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스리지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게 뭡니까? 병든 자들 찾아가서 일으켜 버리는 겁니다. 병든 자를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뭡니까? 격려 일으켜 버리는 겁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겁니다. 굳은 일을 뭐 해야 됩니까? 굳은 일을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치유해 버리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는 겁니다. 이거에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은사들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은사는 사적인 장난감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쾌락이라든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주신 분이 뭡니까? 주님이십니다.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받은 은사는 사익이 아닙니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막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사용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신단 말이죠. 이 쓰임받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면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의 분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 머리가 되려면 안 돼요. 쫄병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됩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내게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자,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다르잖아요. 믿음이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믿음이 다릅니다. 다 집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 뭡니까? 적금이든 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다 던질 수 있는 사람? 교회 100%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뭡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 기쁨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아주 즐거움으로. 자식도 다 들여버립니다. 있어요, 그런 분들. 근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일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합니까? 일률적으로 n분의 1, 그게 사실은 큰 일을 할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게 다 달라요. 받은 믿음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사람의 역량이 달라요. 분수가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합니까? 교회 머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통찰력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뭐합니까? 주위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내 몸을 띄울 수 있는 사람, 남에게 가서 시중 들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인을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합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몸 전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몸이 있습니까? 오늘 새끼 발가락 한번 잘라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새끼 발가락 하나 자르고 밑으로 뛰어가다가 브레이크 한번 해보세요. 듣는가? 안 듣습니다. 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다 영적으로 VIP와 같은 겁니다.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몸 전체 가운데 혀에 안 걸렸다, 아니 손톱에 안 걸렸다, 이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안 걸렸다, 그것 때문에 사람 죽습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목사님마다 다 틀려요. 진리가 10개가 있다면 10개 진리 100% 자기가 깨뚫을 수 있는 사람, 지구상에 그런 목사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른 것 속에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하모니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체들 섬기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